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활동과 예배가 제한되는 어려움 가운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이 감당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동영상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주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단 위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 환난의 때에 소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5절 말씀,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6쪽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5절,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또 한참 어려운 한때를 지나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어려운 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한때를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하며 승리하고 전화이복의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인데 18장에서부터 연계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8장과 19장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더 넓은, 폭넓은 이런 이해가 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남유다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시절에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에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 4년 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즉 히스기야 왕 14년 차에 살만에셀의 아들이었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다시금 남쪽 유다에 침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19장의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국가적인 존망의 위기 앞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먼저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강국이라고 하는 애굽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을 의지했지만 그 애굽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립 왕이 남쪽 유다를 침범해 옵니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오더니 마침내 예루살렘 왕궁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국가와 민족이 다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 말살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첫 번째 시도입니다. 1차 시도에서 그는 인간적인 시도를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아수르 나라와 화친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것을 다 들어주면서 화친 정책을 폈어요. 그 사람들이 금, 은, 보석을 요청했는데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곡간을 다 털어서 거기에 있는 금은 보석을 다 동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내고 자기들의 왕궁에 있었던 모든 금까지 전부 다 동원을 해가지고 갖다가 바치죠. 그런데 이렇게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은 보석을 다 동원해서 바치며 화친을 요청했지만 그 화친 정책은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더 큰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차적인 시도, 인간적인 시도, 화친을 요청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히스기야는 2차적인 시도를 감행하게 되는데 그 2차적인 시도는 바로 신앙적인 시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적인 시도가 무엇이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는 성전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전으로 나갔는데 왜 성전으로 나갔을까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 바로 거룩한 집 아닙니까? 성전은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죠. 왜 거룩한 집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거룩한 집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집은 거룩한 집이요 성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 인간적으로 해야 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거룩한 집 성전 앞으로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모든 위기 속에서 물론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어찌 모든 일들이 다 내 능력대로 다 내 능력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면 안 되고 우리는 신앙적인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님의 임재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로 복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존귀히 여겼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만홀히 여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성전에 대한 비전을 품고 성전의 기초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 국에 거하고 있는데 나를 복주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그의 마음이 찢어지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너의 손에는 전쟁을 통해서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네 손을 통해서 거룩한 집을 짓는 것을 허할 수가 없노라. 다만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았으니 너의 아들을 통해서 그 집을 짓도록 윤허하겠노라.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다윗은 그 성전의 비전을 가진 사람,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한 사람.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성전을 존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대문에다가 못을 박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우상들로 가득 채워놓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바로 아하스 왕이고 므낫세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걸어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에다가 우상 단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닫았던 그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활짝 열은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곳곳에 세웠던 우상 단지들을 전부 다 부쉈습니다. 불에 태웠습니다. 하나님께 전심하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뿐 아니라 요시야 왕도 여러분 잘 아시죠? 요시야 왕도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온통 더러운 가증한 우상들로 가득 채웠는데, 그 므낫세가 지은 그 죄를 요시야가,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죠. 이 요시야가 자기 선조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서 성전을 수리하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부서지고 폐쇄된 성전을 다시금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왕들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하스와 므낫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특별히 이 므낫세가 지은 죄가 얼마나 컸든지 그 죄악을 온통 다 사할 수가 없어서, 씻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유다가 멸망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민족, 또 어떤 개인을 막론하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존귀히 여기는 민족, 그 시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것은 이 나라의 민족,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므낫세 시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문고로 잠그는 시대가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대체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전염병 시대를 맞이해서 함께 서로 합의하고 빨리 이 코로나 시대를 종식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피치 못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전이 문 닫아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이 영상 예배 시대가 지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성전을 사모하는 그 민족, 그 시대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국가 존망의 위기에 대처했을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갔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주님이십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만드셨죠. 우리의 귀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신 이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의 최강국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새에 송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서운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화살 한 방도 제대로 날리지 못하고 창 한 자루도 제대로 던지지 못하고 자기 고국으로 산헤립은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도망가서 끝났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섬기는 그 이방 신전에 나가서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어버리고 마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의 업적이라고 하면 첫 번째 업적으로 바로 그때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물리쳤다고 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첫 번째 업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업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신 승리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시내산 아래 들어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을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이는 여호와가 아니라 바로 이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금송아지. 금송아지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야 되겠다. 진멸. 민족 진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내가 저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진멸의 위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록에서, 하나님 앞에 펼쳐 있는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자, 이 모세의 기도, 차라리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책,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즉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저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 걸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다 잘 알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에 진노의 마음을 가지고 진멸의 뜻을 품었다고 이렇게 가정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때 다윗의 나라 그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 전염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사망을 당하는 엄청난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왕이었던 다윗은 그 민족의 장로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굵은 폐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백성을 위하여서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앙, 그 진노의 손을 내리시며 바로 재앙이 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시편 94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지으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들을 보시고, 우리의 귀를 지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히스기야 왕 때처럼 국가 존망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국가 존망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금송아지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혼의 전염병에 오염되어 버린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다윗 왕 때처럼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재난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즉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금은 보화로 화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제사장 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과 너희 백성들을 위하여 제단 앞에 나아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중보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은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나는 물론이고 내 백성 이 시대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단 앞에 나가서 중보하며 축복해야 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한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히스기야 때처럼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에게만 탓하지 말고 계층 간에 서로 원망하며 책임 전가하며 갈등 일으키지 말고 모두가 다 제사장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고, 다윗의 시대의 전염병이 떠나가게 된 것처럼 모세 시대의 하나님의 진노가 벗겨지게 된 것처럼 히스기야 때 원수들이 물러가게 된 것처럼 이 시대의 흉악한 질병들이 속히 떠나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시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한 시대, 한 나라, 한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반만년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우리들의 개개인의 인생의 역사를 오늘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로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겸손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충성하며 주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들을 건설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오나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고 또 영혼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며 또 지금 이 어려운 한 시대를 비명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탓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사 속히 이 재난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의 성전에 달려와 다시금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한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고백하고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과 기도와 간구와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 향내나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이런 어려운 한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깨트려서라도 생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어려운 한 시대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만나와 생수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이 민족과 백성과 시대 위에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귀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잘못된 계획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저들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의 발걸음들이 비틀거릴 때 붙잡아 주시며 저들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 이 나라의 모든 역사 위에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광야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길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난에 처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때마다 기다려 주시고 사해 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